사랑하는 여러분, 1955년 10월 1일 날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창립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영신의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와 찬송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는 67년이 지나온 오늘까지도 바로 그 기도와 찬송과 그 예배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7년 전에 이곳 신길동에 우리 영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잔치집으로 이곳에 교회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민족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복받는 교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교회,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의뢰했던 성도들이 바로 이 집에서 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때로는 더위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때에도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뿌리가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잎과 결실이 청청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로 오늘까지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던 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67년을 맞은 오늘과 또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복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하고 힘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큰 사랑,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그 진리는 참으로 쉬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믿지 못함은 책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지요. 화면에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보화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께서도 다시 한번 이 고백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시는 이 은혜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의 비밀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고,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응답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나온 67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응답과 변화로 충만한 영신의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완성도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랫동안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알파 포인트를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도 열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오메가 포인트를 성취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하니 여러분,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들도 다시 붙잡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창립 67주년은 우리 영신교회가 67번째 맞이하는 생일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생일의 참된 의미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역사도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은혜를 다시 받는 67년 이 창립 감사주일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오메가 포인트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메섹 광야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때 너무나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후로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지향점도 예수님으로 정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길을 걸어가지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점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지향점이 되시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신교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셨던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창립 67주년에 특별히 우리 영신의 모든 어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뿌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때때로 돌틈을 헤치고 들어가서 다른 나무 뿌리와 엉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엉켜서 흙을 붙잡아요. 그렇게 흙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나무를 세우고 지탱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땅이 되어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교회를 지켜오셨던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어버이들,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헌신, 섬김, 눈물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들은 든든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줄기와 가지, 잎과 꽃,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뿌리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 저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우리 영신의 모든 어버이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 안에 여러분들께서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 힘을 공급해 주셨기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급격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영신교회는 요동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신 어버이들과 그 다음 세대들인 영신의 모든 장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면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던 팽페이춘이라는 사람은 표면 아래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제적인 것들이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주님이라고 하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신 영신의 어르신들과 장년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을 나눌 것이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지역에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어르신들의 신앙으로부터 자라난 새순들도 있습니다. 그 새순들의 신선함도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교회 안에는 늘 다음 세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 단순히 연령의 차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분류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통 50대 이상 성도님들을 아날로그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20대부터 40대까지는 디지털 세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들을 가리켜서는 MZ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대의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라고 해서 MZ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Z세대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켜서는 여러분, 알파벳이 끝나서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알파 세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 영신교회 안에는 이 MZ 세대를 포함해서 교회 학교 자녀들까지 영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다가 온라인에서 이 물건들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그 전환이 너무나 매끄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찾아온 다음에 2020년 중반쯤에 저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물음 던지기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날로그 세대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혹은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전 성전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세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환이 너무나 매끄러워서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음을 조금 바꾸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따라서 복음을 온라인에도 그리고 오프라인에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까?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동시에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 하이브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예전의 세상과는 달라질 겁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특히 교회의 삶,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들 속에서 다음 세대들과 장년들 그리고 영신의 뿌리가 되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들을 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관심사들이 그래서 당연히 다르십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되시는 어르신들의 관심사와 그 고백하는 방식은 영신교회 안에서 당연히 존중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순처럼 돋아나오는 다음 세대들, 그들의 관심사와 고백하는 방식들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고백은 똑같아도 고백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의 고유한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 이 교회는 세대들이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백은 똑같지만 그 고백하는 방식들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전에 새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뿌리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동시에 도전과 변화 앞에서는 다음 세대들도 소중하게 지켜가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높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넓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동안에 우리 영신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지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67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신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